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이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가? 나는 어떤 자녀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 찾아야 돼요. 세상 다른 어떤 지혜, 하나님을 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하고 비슷하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말씀 묵상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전지전능, 무소불위, 영원불멸,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자, 여기에 완전무결, 이런 단어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요? 후회를 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뭔가 모순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 번역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후회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자식의 생명이 우리가 부모에게서 오고, 또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부모 자식 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을 창조한 이 장면,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 닮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1장 2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세상 곳곳에 눈을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 그 죄악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자식들의 비행과 악행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한 반면 다른 모습의 자식도 있네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자식 생각하면 어떤 자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선언할 때, 언제예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이야, 내 기쁨이야. 하나님 이 아들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엄청 무서운 거 아세요?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고 밀어붙이며 살아가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자녀입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위로하라.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셨다. 이 말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을 위로하라는 이 말도 지금 상당히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는 법,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그 자녀됨을 포기한 상황에서 딱 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발견하셨습니다. 노아.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5장에 노아가 등장할 때 노아 이름에 보면 번호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아래 그 주에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노아 이름 자체가 위로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고 위로받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노아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 노아. 왜 그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노아를 세 가지로 소개하네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의롭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 개념입니다. 이 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 자, 완전함. 사람의 완전함은 무슨 일을 누구보다 잘하고 실수 없이 착착착착, 그렇게 그냥 계획대로 딱, 흠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그게 완전함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미국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성탄절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성탄절에 예배를 안 드려? 그런데 이제 뭐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 앞에 며칠을 드려요. 저녁마다 나와서. 다른 성탄절이구나. 오히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뭐가 완전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의 완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관계,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일컬어지는 완전함, 하나님과 동행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노아 시대만큼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같이 하나님 곁에서 당신을 위로할 자를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는 부모님들이 큰 울타리요 곁에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확 놓이고, 울다가도 엄마가 탁 안아주면 울음이 뚝 끝이잖아요. 위로가 되죠. 똑같이 하나님에게 자녀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녀의 눈물을 아버지가 닦아주듯이 아버지의 눈물을 자녀가, 엄마의 눈물을 자녀가 닦아주는, 오늘 그런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면서 바보가 되자. 말씀대로 사는 바보. 말씀대로 사는 바보. 자,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때 노아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셈, 함, 야벳을 낳는, 자식을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이가 나와요. 500살. 그리고 6장에 이제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꼭 연대기로 다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야기가 이 순서, 그냥 순서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아는 하여튼 셈함 야벳을 낳은 다음부터 이 노아 방주에 대한 어떤 사명 미션을 받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됩니다. 배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600세로 나와요. 600세. 그러니까 500살에서 600살 사이에 언젠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거의 길게는 100년 정도 지금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몇십 년은 만들었을 것이다. 그때 무슨 도구가 있었겠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이 배를 만들고 있는, 수십 년째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는 미쳤어. 가서 물어봤겠지요. 수많은 나무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아가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만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당장 저렇게 큰 배를 뭐하러, 쓸모가 없어요. 쓸모도 없는 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보예요. 그 많은 인생의 시간을 오직 그 뭔지도 모를 이 멍청한 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노아 자신에게도 갈등과 번민과 의심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걸 계속 만들어야 될까? 언제까지 만들어야 될까? 완성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비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 그래도 오늘도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돼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이해를 받을 수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무모한 일처럼 그의 인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오늘도 방주를 만들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삶,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노아처럼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바보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대림절의 하루, 바로 내일이 성탄인데 비 와요. 노아가 기다리는 비가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우리 나눴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인가? 또 그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니까요. 노아를 보고 위로받으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의롭게, 그것이 완전이에요.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 받으십니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렇게 사는 게 시간 낭비 아니냐고 얘기해도,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쓸모없는 거 아니냐 말해도 우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걸 기뻐합니다. 주님,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탄 나눔 나무 세웠어요. 우리 성탄절까지 가능하면 잘 나눈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제 황무성 집사님 아버님 2차 수술이 다리 정강이뼈 2차 수술이 잘 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은 90에 가까우신데 재활과 회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알다시피 수출은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은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수입하는 일과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신데, 하나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결하도록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